할렐루야. 요 기도문을 잘 활용하셔서 하루에 5번씩 이렇게 꼭 짧게라도 주님 앞에 서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표준이 되는 성경, 믿음의 표준이 되는 성경,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성경의 이해 또 기독교 핵심 진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바르게 살자라는 제목의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이 영화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한 경찰관이 원칙을 철저히 지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코미디 영화인데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적이 드문 시골길에 도로를 주시하고 있는 한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 뒷모습이 첫 앵글에 딱 잡히고 조금 있다가 차 한 대가 불법으로 좌회전을 합니다. 경찰관은 즉시 가서 면허증을 요구합니다. 운전자는 멋쩍은 얼굴로 창문을 내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 이번에 새로 부임한 서장인데 미안해. 그러자 이 경찰관이 그 서장에게 힘차게 거수경례를 합니다. 충성! 그러자 운전자가 웃으면서 그냥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이 다시 세웁니다. 잠깐만요. 결국 그 서장 딱지를 뗍니다. 이 경찰은 원칙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원칙을 따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사인 서장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러분은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모범적인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고 융통성 없는 사람,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문제가 계속 생기는 말썽꾼,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바르게 살자, 참 재미있는 영화인데 사회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생길 때 그 사회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또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원칙과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원칙과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원칙이 있느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칙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주인이면, 내가 왕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고 슬픈 건 그리스도인들이 원칙과 기준을 잘 지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칙과 기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과 기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죄라는 말은 헬라말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 관역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죄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이고 잊어버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모르기에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는 걸 마음대로 파괴하고 깨뜨리고 부수며 그렇게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와 원칙을 파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원칙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그의 인생에 맛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삶, 그것이 그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결론을 맺지 않으려면, 맞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원칙과 기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원칙과 기준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만 원칙과 기준을 말합니다. 말만 해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이미 떠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어길 수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의 말로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자기는 지키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만 지키도록 강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유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느냐?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따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강요만 합니다.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자기 뉘우침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이런 자기 반성이 없는 위선적인 신앙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부모가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가 그 부모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할 때 그 자녀에게 분노를 촉발시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원칙과 기준을 스스로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원칙과 기준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복음 전도자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스스로의 육체를 쳐서 그 복음에 복종시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자신이 전한 말씀이
나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될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이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자신이 전한 복음에 스스로 복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했고, 복음을 다 전한 후에도 내가 그 복음을 진정으로 지키고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유형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속합니까? 원칙과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까? 말로만 원칙과 기준을 지킨다고 떠드는 사람입니까? 자신은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말씀의 기준에 복종시키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진 사람이고 삶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그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람,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제 아들, 딸에게, 제 아내에게 그렇게 신앙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나갔던 사람이에요. 제가 큰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이든, 제가 큰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든 또 큰 부흥을 일으키지 못한 사람이든 그 모양과 결과에 상관없이 제가 원하는 간절한 기도는 아직은 훨씬 못 미치지만 삶의 원칙과 기준을 잘 지켜 하나님이 알려주신 원칙과 기준을 따르는 목사, 따르는 아버지, 따르는 사람으로 제 아내가, 제 아들이, 제 딸이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받은 주보 가운데 페이지를 펴보세요. 주보가 없는 분은 주보를 좀 나눠주세요. 주보가 없는 분은 살짝 교양 있게 손 드시면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가운데 페이지 펴셨고 다 보셨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은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정경이라는 말은 영어로 캐논입니다. 캐논은 잘하는 뜻이에요. 측량하는, 측정하는, 잘하는 뜻이고, 그리고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행동에 있어 최고의 규범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대로 살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성경대로 믿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할까요? 성경대로 선택하고 결정해. 성경이 행위와 신앙의 최고의 규범이고, 그리고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된 건 주 90년 양리아베이 때이고, 신약을 포함한 지금의 성경이 정경으로 우리의 충분한 표준과 기준이 되는 책으로,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는 책으로 확정된 것은 주 379년 카르타고 회의 때입니다. 이렇게 구약 36권, 신약 27권으로 확정된 이유는, 이 정경이라고 하는 걸 확정한 이유는 이단들이 거짓된 기록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가짜 복음서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한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도마 복음서, 이런 겁니다. 정확한 진실과 증언을 담고 있지 않고 자기의 상상력으로 써낸 책을 권위 있는 책이냐,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게 만드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성경, 지금의 성경을 정경으로, 표준으로, 기준으로 그때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 구약 36권, 신약 27권은 사람이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책을 이 공의회에서 다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책을 확정했을 뿐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해요. 구약은 율법인데, 그리고 신약은 복음인데, 구약도 정경에 포함이 된 게 맞나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그분이 복음이라고 얘기했던 신약의 구약 성경이 약 300번 이상 직접 인용되고, 간접 인용된 건 4,000번이 넘습니다. 복음인 신약에서 수많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구약의 내용을 모르면 신약의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인데, 구약의 제사를 모르고 구약의 제사의 방법과 제사의 원리를 모르고서 십자가의 원리를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바로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구약과 신약이 포함되어 있는, 동반되어 있는 정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경이 확정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카톨릭 성경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지금 카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은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이라는 말의 의미는 개신교와 카톨릭이 함께 하나의 성경을 쓰려고 함께 번역했습니다. 근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공동번역은 소설책처럼 두리뭉술하게 번역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첫 번째 개신교가 공동번역을 쓰지 않는 이유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공동번역 성경을, 카톨릭 성경을 여러분 혹시 보시게 되면 그 안에는 외경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외경은 9권인데 이런 책들입니다. 토빗, 유딧, 에스겔,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다니엘 외전,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이런 책들입니다.
아니 카톨릭은 그러면 정경의 범위가 9권이 포함되어서 훨씬 더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이 카톨릭의 9권의 책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외경이 정경으로 들어온 때가 언제냐 하면 카톨릭이 종교개혁 당시에 강력한 비판을 받을 때에 자신들의 교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방패 삼아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변호할 방패로 이 9권의 책을 정경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9권의 책을 포함시킨 게 아닙니다. 외경이 정경에 들어갈 수 없다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신약성경 어디에도 외경을 인용하거나 언급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인들이 외경을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한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입증합니다. 로마 카톨릭도 1546년 트렌트 공의회까지는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으로 강력하게 비판을 받자 자기들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이 9권의 책을 새로운 정경으로 받아들여 자기들을 변호할 구실로 그 책들을 사용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두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으로. 루터가 카톨릭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했는데 그 비판한 기준이 뭐죠?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우리 교회도, 개신교회도 성경적이지 않아.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 겁니다. 카톨릭이 행했던 당시에 성경적이지 않았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루터가 세 가지를 비판해요.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네, 지금도 카톨릭은 김대건 신부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 김대건 신부가 성인이니까. 도마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도마가 성인이니까. 성인의 기준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기 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복자라고 해요. 복자. 성인들을 어디에 반열에 올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반열에 올려놓은 거예요. 성경은 그런 증언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두 번째,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면죄부, 돈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단들의 여러 행태들이 여러 르포와 또 다큐멘터리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아주 은밀한 내용까지도 다 공개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같은 경우에는 면죄부 같은 걸 판매합니다. 수치를 계산하고, 그래서 헌금 액수를 계산하고, 어디까지 하고, 이런 것들을 면죄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구원은, 죄사함은 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십자가의 피로만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 또 다른 가톨릭에 대하여 비판한 것은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성경에는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 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중간 단계 지옥이죠. 거기서 잘 훈련받으면, 잘 뉘우치면 천국도 갈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지옥,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고, 성경을 떠났으니까 성경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런 루터가 비판한 이 세 가지는 교회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것이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경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기준도 역시 오직 하나,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정경입니다. 삶과 신앙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동안은 이 이빨 아말감을 금으로 바꾸는 그 사역들을 하시는 분, 뭐 손 비벼가지고 뭐 금덩어리 이렇게 보이게 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제가 맹렬하게 비판하고 비난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런 맹렬한 비판을 좀 어떤 것도 자제하고는 있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나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아닌 건 끝까지 아닌 겁니다. 아말감을 금으로 바꾸는 부흥회를 부산에서 제가 오기 전에 1년 전에 했는데, 그때 지방연합성회 사상 헌금이 집필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다 기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그때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 계신 앞에서 아주 심하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걸 기뻐한다고요? 그걸 좋아한다고요? 성경에 어디서 기적이 있죠, 성경도.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더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아말감을 금으로 바꾸는 기적, 그 기적입니까? 뭘 위한 기적이죠? 누구를 위한 기적이죠? 하나님이 그 기적을 왜 행하셨어요? 아무 이유 없이 행하시나요? 성경에 그런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어떤 일을 볼 때 이것이 성경에서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또 이것이 성경에서 허락하신 그러한 일이냐 아니냐, 이것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입시는 성경에 나옵니다. 입시는 성경에서 여러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안식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입신을 쓰시기도 합니다. 저는 입신을 인정합니다. 또 방언도 인정합니다. 시교도 인정합니다. 통역도 인정합니다. 예언도 인정합니다. 왜? 다 성경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성경이어야 합니다. 왜냐?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정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듣고 고쳐지고 옳고 그름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베레아 사람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읽으면서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분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들은 성경에 있는가? 성경대로 말했는가? 성경대로 나타났는가? 이것이 성경이 허용한 것인가?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성경을 기준으로 삶을 판단하고 삶을 평가하고 삶의 모든 것을 성경의 기준으로 그렇게 분별했습니다. 성경을 떠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곧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기준과 원칙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늘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은 불변의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 성경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버려야 성경을 따를 수 있고 성경의 진리를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꾸 성경이 아닌 다른 걸 따르기 위해 다른 스승을 찾고 줍니다.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인터넷에 유튜브에 온갖 스스로 선생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와 말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온갖 이단들의 그러한 설교와 이단들의 말들이 넘쳐납니다. 잘 분별해야 하는데 기준은 성경입니다. 욕심을 따라 끊임없이 다른 스승을 두고 그 다른 스승을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는 자는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삶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주는 책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감리교 교인들은 신앙 고백에서 성경은 그 성경 한 권만으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충분한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원칙이 되고 삶의 표준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감리교 신앙 고백 1997년도의 고백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감리교인들이시죠? 여기 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는 사람이 감리교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이외의 것을 함부로 덧붙이거나 또는 성경의 내용을 빼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과 신앙생활의 충분한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덧붙이지도 그 이상의 것을 필요에 따라 빼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의 기준을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 적어놨습니다. 성령에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짊어지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성경에서 명령하신 것에서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신앙과 삶의 충분한 표준이 되는 정경입니다. 캐논입니다. 기준입니다. 다시 기준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표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게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들, 우리는 신앙의 기준으로 또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연구하는 교회사가들은 종교개혁을 완성하신 분은 존 웨슬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가? 기준과 원칙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따라 살고 성경을 기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복음성과 함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정경이 되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말로만 성경이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또 자기는 안 지키면서 가족들은 지키라고, 자기는 안 지키면서 자녀들은 지키라고, 자기는 안 지키면서 성도는 지키라고 하는, 그렇게 외식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삶의 기준과 원칙으로 그 성경대로 살기 위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